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은 5명의 여인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마태복음의 저자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로 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좌판을 펴고 거기서 세금을 거둔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리니까 이 셈법에 계산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마태는 그 항구적인 특성상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무역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느 정도 다재다능한 인텔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의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분명히 이 족보를 통해서 언급해야 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함에 있어서 우선 구약의 2명의 인물을 소환하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족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부유케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는 양떼를 칠 곳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당시 위계질서가 철저한 유다 문화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먼저 행하게 되죠. 뭐냐? 조카 롯에게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그 사과와 함께 너가 원하는 땅,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마저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놀라운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합니다. 저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 하나를 허락하시는데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이 자손에 대해서 복수가 아닌 단수 형태가 쓰여졌습니다. 즉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됐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언급이 되는가? 다윗 인생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언약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제는 모든 곳에 은혜가 임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함이 생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겠다라는 축복을 줍니다. 근데 이 씨가 동일하게 단수로 쓰입니다. 즉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언약으로 주셨던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인물이죠. 이 두 명이 언급됨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푸른 말 들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언급됩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인들 모두 다 하나같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말이란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은 죽고 결국에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의 수치와 수모를 감당한 결정이었고 그 일이 회자될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야 됐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여인이죠. 하지만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팔아야 했던 아픔을 가진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이라는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도 잃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 있던 그녀. 물론 보아스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지만 평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방인 여인이라는 그 시선을 그녀는 가슴으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네 번째 여인은 밧세바죠. 밧세바. 그녀는 다윗의 범죄함으로 임신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수많은 오해의 시선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을 죽였다는 낙인도 찍혔을 겁니다. 부도덕한 여인으로 평생 아파하고 또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당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5명에 기록된 여인들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으면 누락을 시켰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족보에는 좋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만 기록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이 숨기고자 하는 그런 치부가 가득하다고 할 수 있는 이 5명을 성경은 여과 없이 그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대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5명의 여인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과 같이 평생 눈물의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 라합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또 룻과 같이 다른 사람의 편견과 시선을 늘 감당해야 했고 편견의 말로 깊이 패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또 밧세바와 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아픔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주어진 삶에 베이고 찢기고 패인 그 가슴으로
오늘도 눈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우리 역시도 부족하였고 나약해서 때로는 죄로 상처 있고 삶의 큰 굴곡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신약 첫 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5명의 여인과 같이 삶에 찢기고 베이고 아파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동행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삶의 굴곡과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